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달란트 비유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음 장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자손들에게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달란트의 비유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달란트를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금 5달란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스라엘의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하고 또 화폐의 단위이기도 한데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가 어떤 책에 보니까 임금, 노동자의 100년치의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무게로 오늘날의 달란트를 얼마 정도 하는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임금으로 100년치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달란트가 100년치의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럼 1달란트는 몇 년치가 되겠습니까? 20년치의 노동자의 연봉, 품삯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종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또 신임하고 믿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다르게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준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입니까?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주인은 누구와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이 종들을 가장 잘 아는, 가장 옆에서 가장 잘 아는 주인이 종들에게 한 명 한 명 불러놓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진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들이 왜 나는 이렇게 하찮은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나도 저것처럼 좀 귀하게 멋지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필요에 맞게, 쓰임새에 맞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주인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오늘 종들에게 나눠준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나누어서 똑같지 않게 나누어 주었지만은 주인은 이 달란트를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치의 품삯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년에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 20년이면 10억이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만 해도 10억의 돈이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공책 하나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공책을 어린 교회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달란트가 아주 값싼, 아주 값어치가 없는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그러한 돈으로 인식이 되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어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 갈릴리 지역에 세금을 로마에 바칠 때 1년에 그 갈릴리 지역은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호수가 있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풍성하게 거두어들이는 그곳에서 1년에 로마의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200달란트를 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1년치의 세금 200달란트면 한 달란트, 5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나누어 주었지만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나누어 줄 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다. 아, 주인은 평등하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평등하지 않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평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주인이 그 종들의 성향을, 그 모습을, 재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는 한 가지 가지고도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너는 2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너는 5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주인이 그 종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의 상황에 맞춰서,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갑옷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왕의 갑옷이니까 너무나 튼튼하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았더니 도저히 그것 가지고서는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비싸도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에게 버겁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새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치타처럼 빠른 다리를 주시지, 나도 저 악어나 사자처럼 큰 이빨, 튼튼한 이빨을 주시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기새야, 너는 튼튼한 이빨도 없지만은 또 빠른 다리도 없지만 너에게 준 이 날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빨리 피해서 날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튼튼한 이빨을 주시지 않았나? 왜 나에게는 저 치타처럼 빠른 다리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춰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오늘 말씀 16절부터 말씀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이 종들이 바로 가서 이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만히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움직여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꿈속에 빠삐용이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그 판사가 너는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누명 쓰고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내가 왜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지만은 그 판사는 너는 유죄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따져 물었더니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죄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빠삐용이 맞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유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잘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오늘 이 종들처럼, 이 2명의 종처럼 열심히 활용하고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일본 초밥 그런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한국인이 있어요. 켈리 채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를 잠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 놓고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남편과 자기 자녀와 큰 요트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위급 상황에 망망대해 이 요트에 자기하고 남편하고 어린 딸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남편이 만약에 물에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남편을 구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기가 그 동력이 없는, 돈만 달려있는, 바람의 힘으로만 오로지 갈 수 있는 그 요트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 대서양 온 세계를 일주하는데 훈련을 합니다. 코치가 가르쳐줍니다. 켈리, 당신이 남편이 만약 바다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남편을 구해낼 시간은 단 30분밖에 없습니다. 30분 안에 당신은 남편을 물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합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물에 빠진 걸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이 혼자서 그 돛을, 아주 돛이 많잖아요. 바람의 힘으로 가야 되니까 배도 크고 그 돛을 다 끌어내려야 돼요. 바람에 의해서 배가 덤덤도 앞으로 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 멈추도록 먼저 돛을 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남편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단 30분이다. 왜 30분이냐면은 그 바다에서 너울이 있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은 그 너울에 가려져 가지고 남편이 어디 빠졌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고 살려줘 해도 30분 지나면 그 너울 속에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안에 그 남편을 끌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맹장이 터졌다라고 가정하고 또 막 자기도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처럼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고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라 다른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우리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남기고 나서 무엇이라고 주인에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종의 역할을 선한 청지기로 열심히 역할을 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야, 종이 있는데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양을 열심히 치고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너는 들어와서 이제 먹고 쉬어라. 그렇게 말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 해도 너는 들어와서 나의 밥, 나의 식사를 잘 차려내고 내가 식사할 동안 나에게 수종 들고 그 다음에는 너는 가서 먹고 쉬어라 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주인의 식사까지 다 챙기고 나서 종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무익한 종이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종의 참다운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시는 종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또 열심히 치고 또 주인을 잘 섬기는 그것이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밭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를 거뒀는데 양을 얼마나 키워냈는데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하면서 따질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농산물을 많은 물건을 거뒀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어는 바로 주인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했다라고 해서 헌금을 했다고 해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세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종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섰을 때 세 번째로 주인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주인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이라고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종들이 열심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00억을 받았는데 그 100억을 더 남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 이제 주인이 어디 멀리 가서 병들어서 죽었나 보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지 왜 안 오는지. 시간을 지나도 안 오니까 야, 이제 이 돈은 내 것이다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놀고 있다가 주인이 딱 왔다라고 한다면 그 종은 선한 청지기였을지는 몰라도 주인이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주인은 그에게 벌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을지라도 주인이 올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주인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이 종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절 21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벌어온 이 종들을 주인이 보고 결산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상을 주었어요.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주인이 똑같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이죠.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는데 2달란트와 비교했을 때 그 돈의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도 이 주인은 어떻게 똑같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할 수 있단 말인가? 좀 차별이 있어야지. 너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1, 2, 3등이 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왜 주인은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50억을 벌어온 종하고 20억 벌어온 종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값어치와 다르게 이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이 주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이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정말 묵묵히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구나. 그 마음을 이 주인이 헤아려 주었기 때문에 물론 5달란트 받은 종을 더 칭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종도 얼마나 불철주야 열심히 수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너 몇 시간 봉사했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구나. 주일날도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봉사했구나. 너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했구나. 시간 따져가지고 시급 주듯이 주님이 결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충성했느냐? 너가 1시간을 했다 할지라도, 너가 30분을 봉사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봉사했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더 많은 헌금을 드렸겠느냐? 제자들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저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돈의 액수로 보면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과부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그 부자들의 1,000만 원, 억 단위의 그 헌금보다도 더 기쁘게 더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김익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많은 헌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3분의 1의 재정을 이 장로님 가정에서 다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겠어요. 근데 당회가 열릴 때 이 김동호 전사님이 건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의하는 안건이 좀 잘 처리되도록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이 많은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로님, 제가 이런 안건을 올렸는데 이번 당회에서 이 안건이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허물었고 가까우니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헌금을 조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회에서 가급적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헌금을 많이 했을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 말을 무시해,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지역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 말을 무시하다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말없이 헌신하고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많이 드렸구나, 내가 너에게도 다 들어주겠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론 내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달란트,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5개, 2개, 1개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쓰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것만 주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이 5달란트 잃지 않기 위해서, 2달란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 종들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다가 감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감춰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좋았겠지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인생을 허비했던 이 종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몇 개의 달란트를 주셨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종의 자세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더 행복할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또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명문감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각종 염증들은 사라질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건강할지어다. 근육 조직이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모든 정신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평안의 힘이 임할지어다.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받은 자녀들 될지어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과부의 심정으로, 두렵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물질이 많은 영혼 구원하는데, 주님 사랑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